지금은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이 선포하는데 안 듣는다면 여러분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대.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 그분이 성령님이시라 이 말. 43절 보십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대.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에서 나갔더니 있을 곳이 있대 없대? 있을 곳이 없다는 거요. 몸에서 나가니까 있을 곳이 없다는 거요. 사람의 몸에서 나가면 있을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귀신이 있을 곳을 빨리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귀신이 있을 곳이 어디야? 사람의 몸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가장 있기가 편한 곳이 사람의 몸이야. 귀신에게 있어서 가장 있기가 편한 곳이 어디예요? 사람의 몸인데 그것도 누구냐?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귀신은 가장 있기 편하다 이 말.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변명하지 말고 막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감추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 귀신이 내 몸에서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그 전에 제 동기 중에 한 동기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암으로 세상을. 근데 요 사모님의 어머니가 암이었어.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보셔요. 요 암이 악한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제 죄의 저주 속에서 악한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귀신이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이제 죽인 암으로 죽이는 사명으로 이제 완수해서 이제 죽였다고 해보세요. 이제 나왔죠. 몸에서 나왔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쫓겨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온 거요?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몸 밖에 있어? 안에 있어? 이제 몸 밖에 있어요. 몸 밖에. 그럼 몸 밖에 있으면 있을 곳을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에? 그러면 가장 귀신 있기가 편한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누구한테 들어가겠어요? 요 엄마와 여기에서 나온 사람과 거의 비슷한 성품, 비슷한 성격, 비슷한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야 있기가 편하지 않겠어요? 그게 거의 누구겠어? 자녀들이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래서 3, 4대의 저주가 그래서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저주로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 귀신인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서 죽여서 몸 밖에서 나왔든지, 예수 이름으로 쫓김을 당해서 그 몸 안에서 나왔든지, 어쨌든 귀신이 인간의 몸에서 나오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곳을 찾으러 얼마나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면 귀신이 찾을 때 내가 귀신의 눈에 발견되면 안 돼. 이야, 이거 성질 더러운 거 보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면 내가 자리 잘 잡겠는데? 이야, 내가 이놈 보니까 이게 죄를 밤낮 숨기고 자기 자신은 죄를 숨기고 의로 포장하고 자기 자신은 죄를 숨기고 의로 포장하는 이것 보니까, 야,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 이 몸에 들어가면 내가 편하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내 사명 속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편하게 있겠는데 할 때 얼마나 쑥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절대 악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되겠는가. 지키는 방법은 죄를 인정하는 거야.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내가 이거 억울하고 분해졌겠네, 그게 아니라 항상 하루를 마감하면서 항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 죄를 한번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찾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일지켰습니다. 이 죄가 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점점점 나를 완전히 귀신이 거하는 처소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이 죄를 드러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죄를 감추기 바쁩니까? 얼마나 죄를 감추기 바쁘냐. 참 어떤 사람들은 남의 죄를 끌어들여서 자기가 막 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막 분해한다고 해보시. 이 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죄를 끌어들여서 자기도 똑같이 분해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써요. 이게 내 속에서, 내 성품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남의 걸 끄집어 들여가지고 남의 걸 수입해 와가지고 남의 걸 받아들여서 그 죄로 와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써요.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 왕교 여러분들이요, 귀신이 편한 장소가 되지 않도록, 귀신이 불편한 장소가 되도록 날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서 악한 귀신이 고개를 절레절레, 아이고 차라리 내가 몸 밖에 있는 게 편하겠다 할 정도로 귀신이 내 몸에서 불편해 할 정도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부르짖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서 아주 귀신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것이 불편해서 차라리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내 몸 밖으로 세상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훨씬 편하겠다 이럴 정도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정도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은 내 삶에 온전한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44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자, 43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공간과 요 몸 밖에 있는 세상이라는 공간과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넓어요? 당연히 세상이라는 공간이 훨씬 넓지. 그런데 훨씬 넓은 세상의 공간보다 이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좁은 이 사람의 몸의 공간이 훨씬 편하대. 훨씬 활동 영역이 넓대. 이 귀신의 입장에서 볼 때 왜 넓을까? 왜 훨씬 편할까? 마귀는 사망 권세라고 해서, 마귀에서 난 귀신은 사망 권세자라고 그랬어요. 권세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망하게 해봤자 세상이 망하지 사람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일해봤자 세상이 망하는 거지 사람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벌써 사망 권세를 가지고 저주로 괴롭게 하고 저주로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이 막 이 귀신이 내 안에서 막 이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걸 보고 내 속에서 얼마나 막 자기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귀신으로서 성취감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이 막 성취감 있으니까 막 그 성취감 속에서 사람의 몸 안에서 얼마나 희열을 느끼면서 사명을 자기가 감당했다고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이 몸 안에 있는 것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입장에서는. 자, 4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도 등급이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그냥 악한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등급이 있더라니까 귀신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몸에서 나간 여기 12장에 있는 이 귀신은 몸에서 나간 귀신이 보니까 그냥 악한 귀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면 다시 쫓겨나서 세상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할까봐 악한 귀신 7귀신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 안에 몇 귀신이 있어? 8귀신이 있지 않겠어요? 악한 귀신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만큼 우리가 죄를 호락호락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15장인가?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 아말렉을 좀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애굽에서 건져내놓으실 때, 이스라엘을 건져서 나오실 때 방해자가 누구였어? 아말렉이라는 요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정착하여 살 때 사울 왕 시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했던 그런 일을 기억하셔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셔요. 어떤 사명?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칠 때 하나도 남기지 마. 아각 왕까지도 싹 다 쳐 죽여. 그리고 모든 가축, 모든 종자 싹 다 죽여버려. 그거 내 원수야. 원수 것은 손도 대지 마. 하나님의 원수 거는 손도 대지 마. 싹 다 죽여버려. 자, 사울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 죄죠? 죄야. 순종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실 때 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후회한다고 말씀하셔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선포해요.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왕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각도 싹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모든 짐승을 싹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각도 안 죽이고 왜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나 다 죽였는데? 그러면 저 왕의 뒤뜰에서 우는 저 짐승 소리는 뭡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했죠. 지금 사울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부리신 뭐가 들어갔대?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 왕에게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사무엘상 15장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몇 절부터 읽어야 되나? 11절? 사무엘상 15장 자 15장 1절부터는 이제 아말렉을 치라 하신 명령이에요. 1절부터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아말렉을 쳐라 그 말씀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0절 한번 1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자 10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왜 후회하죠? 왜 후회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야. 그가 돌이켜서 시작.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보세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거짓말하고 있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이제 자 그다음에 14절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이게 지금 사무엘에는 분명히 아말렉에서 빼앗은 양과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걸 가장해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해서 뭘 숨기고 있어? 죄를 숨기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순종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돼.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순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순종이. 그런데 불 핑계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핑계,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핑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위한 핑계를 대가면서 지금 죄를 숨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예배를 가장해서 죄를 숨기는 거, 충성을 가장해서 죄를 숨기는 거, 기도를 가장해서 죄를 숨기는 거, 전도한다는 데는 전도하는 사람이라면서 전도를 가장해서 죄를 숨기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무섭고 두려운 죄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끝납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그냥 사울이 죄로 숨겼구나.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장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장하고 제사를 가장해가면서 이렇게 죄를 숨겼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그 다음 장을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자, 16장으로 넘어가 보시고 16장 14절 보십시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악신이 들어갔대.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숨기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간대? 악신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떻게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데 그런 사람. 어떻게 해서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또 그런 사람이 또 말하면 또 그걸 또 믿어.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안 들어가나 보나. 그것도 그걸 믿네. 근데 성경 봐봐. 악신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몸에. 여기 아까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응?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유나 귀신이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갔지? 예? 유빈아 여기 사울 왕 속에 악신이 들어가서 안 들어가? 사울 왕 속에 들어갔지? 사람의 몸속에 귀신 들어간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있는데도 어떻게 사람이 귀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어? 귀신이 나왔어도 또 들어간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도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숨기고 그 죄를 두둔하면서 죄를 내 안에 두면
악한 귀신이 얼마든지 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까 11절이 14절, 14절 다시 한번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악신이 번뇌케 한대. 여러분 사울도 근심했어요. 사울도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근심했다고. 근데 사울의 근심은 악신에 의한 근심이 아니요. 사울에 의한 근심은 교회를 위한 근심이야. 성도를 위한 근심이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전도할까에 관한 근심이라 이 말이야. 근데 여기 사울이 한 근심은 누구에 의한 근심이에요? 악신에 의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신에 의한 근심과 거룩한 근심은 인상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거울을 봐봐. 가까이 보면 몰라. 가까이 보면 이빨새에 낀 고춧가루나 보이고 눈에 있는 눈곱이나 보이지 잘 몰라요. 가까이 보면. 한번 멀리. 그것도 벌써 선한 척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사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답시고 숨기는 그런 인상은 스스로 속을 수도 있어. 분별하지 못하면. 겉근육과 안근육을 상당히 같게 만들 수도 있어. 어떤 그런 것은 아주 연기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 배우들 보십시다. 속과 겉이 다른데 연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겉으로 표현하잖아요. 슬프지 않은데 직접 막 진짜 슬픈 것처럼. 어떤 배우는 막 한 5초 안에 눈물을 뚝 떨어뜨리고 슬픈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눈물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연기를 잘 못하니까, 맞죠? 우리는 그런 연기를 못하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뭔가 마음에 또 이런 뭔가 거룩한 근심이 아니라 또 거룩한 근심인 것처럼 또 가장하는 그런 근심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뭔가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그대로, 만약에 저기 롯데마트 가서 시장 보고 있는데 뭔가 막 이 불편한 근심이 있어서 이렇게 인상 찡그리거든, 그대로 집에까지 와 이러고 막 하고, 아니면 거기 이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든지, 그러면서 그 얼굴을 볼 때 사람들이 이런 내 얼굴을 보고 얼마나 나 때문에 불편했을까 하고 보면 얼마나 좋겠어. 에? 아니면 큰 거울을 항상 등에 짊어지고 다니시든지.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자 보세요.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이제 진짜 악신이 나가. 이제 다윗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제 악기를 이제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면 진짜 악기가 나가버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 앞에 악신이 나가버려. 나갔으면 사울 왕이 좀 자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악신이 나갔을 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사울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거야. 못 지키고 계속 누구를 시기 질투합니까?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시기 질투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 질투 속에서, 왜?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다윗이 만만이고 내가 천천이면 내가 물러나야 된다는 소리 아니요. 그러면 만만을 죽이자. 만만을 죽이면 천천히 살아날 거 아니에요. 천천히 보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만을 죽이자. 만약에 다윗이 백백이면 천천히 살아남을 텐데, 다윗이 만만이니 만만 남겨두면 만만이 위로 올라올 거 아니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천천과 만만 알죠?
자, 다윗은 천천히라. 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그러니까 사울을 따르는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만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을 놔두면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만만이가, 만만하다는 게 소리가 아니에요. 만만이요, 숫자요. 만만이가 자기를 짓밟고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천천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죽여야 돼야? 만만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백백이면 안 죽여도 되는데,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니까 나갔던 악신이 다시 들어오는 말씀이 18장 한번 가보죠. 18장, 사무엘상 18장 한번 가보죠. 18장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이고 참, 여자들도 그냥 말지 뭘 그렇게 참 천천히고 만만히고 해가지고,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참, 우리 산성중앙교회만 빼고 여자들이 문제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사울을 버렸어. 당연히 그러면 나라를 다음 주자에게 넘어가지 않겠어요? 다음 주자가 누구요?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심히 불운하되, 야, 이러다가 내 자리까지 위협을 받겠구나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자기를 지키지 못할 때 11절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1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아니다. 10절 보십시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냥 악신이 그냥 내린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힘있게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앞에 악신이 떠나갔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울이 죄를 숨기고 가리우고 끝까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니 죄와 함께 악신이 일하기 위하여 그 악신이 사울에게 다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갔대? 힘있게 돌아갔대. 힘있게, 서서히 살며시 들어간 게 아니라 힘있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절대 우리 귀신에게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귀신에게 우리 산성중앙교회 놀아나면 안 돼요. 절대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잡념, 쓸데없는 잡된 망상, 공상, 이거 싹 다 이것 때문에 귀신이 일하는 장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여러분 자신을 꼭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악한 귀신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내가 죄로 인하여 악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있거든 머물러 있거든, 주님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어떤 죄도 용납지 마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죄를 보게 하옵소서. 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에서 신령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세요. 저희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몸 안에 있을 때 귀신이 얼마나 자유한지 끝없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있기 불편한 것이 하나님이요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놓고 회개하는 자이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신령한 삶을,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주저받은 원수와 큰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일터 직장사업 환경에서 너의 더럽고 못된 근성을 가지고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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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 또 축복 또 축복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종을 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